근데 오늘은 하늘 양식을 먹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16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절부터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네, 13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루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돌며 서리가 다시 가는 것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공급하십니다. 우린 것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그 이유, 그 영적인 교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처음 봅니다. 근데 이 만나를 처음 보자마자 이것이 무엇이냐 말할 정도로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만나를 천사가 먹는 양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귀한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이거를 주시는데 정해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정해진 만큼.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오멜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멜씩은 약 2리터 정도 되는 무게인데요. 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나의 양 오멜씩을 가지고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또한 평민이나 똑같이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도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 만나를 거두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정해진 이 양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자기가 먹을 양식은 자기가 챙겨야 했습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 나를 위한 양식, 이것을 세이브해 두어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양식을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놓아야,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쌓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가족들도 굶어 죽기에. 그런데 이것이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애굽에서의 삶. 근데 광야에서는 애굽에서처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양식을 찾으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으러 다닌다고 해서 구할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실 때 그때부터 만나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양식이 동인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정말 쌀 한 톨,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네,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먹을 만큼만 주세요. 먹을 만큼만. 쌓아둘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먹을 양식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죽어라 일하며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물질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의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 백성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치 또한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유, 그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와 삶의 목적도 애굽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끄시면서 그들에게 줄기차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한 가지,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먹고 사는 이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지금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잘 받아 먹는 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들의 자질, 또한 그들의 실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죄악된 성품을 거치고
고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냐는 것이에요. 어디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세상 양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창고를 지어 그곳에 양식을 쌓는다면 그것은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창고를 아시잖아요. 요셉의 창고를 짓고 무엇을 합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고는 종과 도둑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창고는 하늘 창고예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어떤 본질적인 사람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만나의 두 번째 원칙은 이른 아침에 광야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광야에 나가서 음식을 만나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존재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실력, 힘, 어떤 물질, 이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분명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를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성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럼 분명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내일 먹을 음식까지 쌓아놓습니다. 욕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성을 철저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기 때문에 너희가 굶지 않고 산다.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단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 또한 미국의 이 치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다녀오겠다라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장담을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정말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다녀올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의지해야 됩니다. 만나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만나가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노하우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결국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곽정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새벽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새벽마다 그 교회를 나와 기도하십니다. 장로님에게서 이 새벽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나가 만나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 삶의 스타일,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늦잠 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사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떠나서 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은 뒤에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계속 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만나를 가지러 나가고 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말씀을 참 읽지 않습니다. 안 읽어요. 다른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매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자도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한 가지 더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무슨 훈련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근데 율법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 만나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를 통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나를 평상시보다 갑절 2배로 거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그냥 처소에 머물라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으니까 오늘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은 그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이 안식일 날 결국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날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누리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 날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나갔어요.
만나를 거두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얻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의미입니다. 안식일날 나갔는데 거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삶의 방식도 예수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식이 아니라 예수식을 따라야 됩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 삶의 양식들, 패러다임은 세상과 똑같은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지만 돈을 모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 쉬는 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날이 이 안식일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성수나 또한 이 11조나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11조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게 드릴 수 있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 이건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왜 대답은 안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질 얘기만 하면 마음이 약해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10의 1조, 그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겁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낼 때와 내지 않을 때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11조를 아낀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1조를 시험해 보라고. 마찬가지로 성도는 일주일 내내 사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모두 다 주님의 날이에요. 일주일 자체가. 그러나 주일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하는 것은 이 날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이 한 가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또한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민 와서 살다 보면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주일 예배. 상황과 환경이 안 되지만 이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그런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실 믿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뜻과 정성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만을 주님이 흠양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드릴 때도 있고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머무는 곳마다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가 낯선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되어지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 안식은 즐거운 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겁습니까? 왜 얼굴이 그러세요?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락을 행하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말고 내 길로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라는 것이야. 오늘만큼만. 주일만큼만은 하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예전에 우리 각 장로님도 아시지만 다녔던 교회는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가게 되면 새벽 예배를 5시 반에 가서 아침 이제 교회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제 9시에 주일학교를 합니다. 주일학교 끝나면 11시에 대예배를 드려요. 대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밥 먹고 그 다음에 2시에 대학 천년부 예배를 드려요. 모임 다 끝나면 5시 반에 리더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리더 모임하고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게 주일날의 삶이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다녔던 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청년들 또한 어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 오래 있다고 주일을 잘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하루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매일이 주의 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십시오. 주의 날입니다. 이 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